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일꾼 되었사오니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오늘이 99번째입니다. 다음 주가 100번째인데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내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모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숨어있는 제자들,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한 사람이 거기 있지 않았어요. 도마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도마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다고 제자들이 말을 했지만 자기 손가락을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또 그 예수님 옆구리에 난 그 창으로 찔렸으니까 그러니까 뚫어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27절 한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가락을 내서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수님 옆구리가 그때까지도 뚫어져 있었을까요?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옆구리가 뚫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 창자가 흘러나올 거 아니야. 근데 자국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져봐라. 넣어봐라 한번. 그리고 제발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불신하는 믿지 않는 그 도마에게 목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기만 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셨다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인류의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각 사람의 주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교회 다녀라 그게 아니고 믿어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좀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하고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하인이 와가지고 딸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놀랍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예수님 가서 고쳐주실 텐데. 그러니까 막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때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 그 딸의 부모, 야이로하고 그 아내였겠죠. 이 5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딸을 다시 살려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극히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범죄하잖아요. 악한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도 한번 보세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기독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들이 앞장서 가지고 세계를 혼란하게 하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불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뭐 카톨릭이에요? 이슬람이에요? 어디에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도 보수라 그래요. 보수. 그런데 그가 앞장서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모진들이 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었다 그랬는데 지금 한 6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른들은, 장년들은 예수님보다도 지금은 물질주의로 가고 있고, 젊은 아이들은 예수님보다도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리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다 내려놔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지지 않으면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직분이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깨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은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첫째는요 부정적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야,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야, 이거 보면 도마의 믿음이 그냥 최고인 것 같아.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나서 천국으로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고 다시 올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또 도마가 이때 뭐라 그러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의리도 있어요. 결단력도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이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자신이 강한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작용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눈앞의 일만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라든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라든지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할 수가 있어? 아니 무슨 또 예수님이 나중에 또 재림하신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부분 다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것도 중동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꾸 중동 중심으로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보세요. 미국이 앞장서고 또 러시아가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거기에 유럽이 끼고 중동이 끼면은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지금 유럽들이 미국이 막 참전하라고 그러고 막 군인들 보내라고 그러는데 유럽이 안 해 우리 안 해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다행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타락한 이성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 이 길이 내가 계획했던 길이고 이 길이 내가 예상했던 길이야. 막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뭐예요? 실패하고 사망의 길인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은 타락할 때 이미 변질이 돼버렸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물론 깨끗하고 올바른 판단력도 있고 다 알았지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우리 양심, 우리 인격 모든 것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변질돼버렸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정글에 식인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식인종들 가운데 젊은이가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이 유학을 마치고 다시 정글로 돌아왔어요. 자, 이 사람은 뭐 했을까요? 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네? 식인종이 유학을 하고 왔어. 박사학위 받아갖고 왔어. 뭐 했을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네? 뭘 가르쳐줘? 배웠던 걸. 그랬을 것 같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배운 사람이 더 원칙이 있고 합리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성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의 그 지혜와 지능을 가지고 어디다 써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속일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그래서 지능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능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이성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나는 이 정도면은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잘못된 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마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8절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서 너 손가락으로 내밀어. 자, 옆구리 여기 손가락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그때서 보니까 정말 옆구리에 못자국이 있거든요. 창자국이 있거든요. 손에 보니까 못자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 없어? 저 집사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행함으로? 행함도 맞죠. 근데 행함 전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고백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우리도 들어보면은요, 이 사람이 진실한 건지 아니면 거짓으로 하는 것인지 그래도 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얼마나 그의 행동이 변화되었는가, 이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가 분별이 되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1절 2절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철저하게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군사들 3,000명씩 이끌고. 그때요, 그 죽음의 위협,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 들판 저 들판 막 이 광야 저 광야로 막 도망다니고 그러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윗을 막 칭찬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 있잖아요. 욥. 아내도 떠나가고 건강도 잃고 10남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2절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 아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셔요? 주님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10남매 다 죽게 만들고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요?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은 없나 보다. 못하실 일이 없다고 했더니 아니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욥기 42장에 가면 어때요?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갑절로.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되는 양과 낙타와 염소와 그거 다 잃어버렸죠. 10남매 다 죽었죠. 아내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갑절로 다시 회복될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욥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입으로는 그러면서 좀 어렵고 힘들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에휴 어쩔 수 없구나. 이게 한계구나.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입으로 한 고백은 가짜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분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이거는 된다, 이건 안 된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는요, 죄 가운데 살면서도요, 죄인지 몰라요. 죄책감도 없어요. 항상 당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때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때 회개할 때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받느냐?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변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던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받는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쁜 습관이나 어떤 그 성격이나 그 삶의 모습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나 돼서 바뀐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뀌어요.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는 사람들은 먼저 휴거되거나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미리 이미 죽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보면 첫 번째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첫 번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교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좀 받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다 준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재림을 안 믿으니까 뭐 심판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크기는요, 받을 것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바닷가에서 어떤 젊은이가 고기를 잡고 있었답니다. 근데 고기를 잡다가 큰 고기가 잡히면 자로 이렇게 재보고 몇 센치인가 재보고 30cm가 넘는 건 다 놔줬대요. 그 사람이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큰 거를 잡아서 구워 먹지 왜 그거 놔줘요? 아, 네, 제가 고기 구워 먹을 프라이팬이 30cm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30cm밖에 안 되는 거야. 오늘 고기는 30cm밖에 안 잡힐 거야. 혹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가지고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아가지고 받아먹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복까지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아버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 이렇게 그걸 들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제가 볼 때는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잘 들어주시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하나님을 꼭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죠.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각자 이제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텐데, 우리 강가은 집사님은 혈관이 안 좋아서, 심장이 안 좋아서 약을 복용을 해요. 뭐라 그러죠? 혈전제. 그러니까 이 피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피가 묽어지는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가 한번 나면 잘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하기도 힘들어하는데, 지금 이제 치아가 거의 막 없고 그래갖고 치료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 이를 뺐는데 다행히 피가 많이 안 나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5월 달에 임플란트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혈관도 만져주시고 피도 너무 출혈되지 않도록 적당하게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뇌혈관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옥봉 권사님 이렇게 CT를 찍었는데 왼쪽에 혹이 있다 그랬대요. 근데 왼쪽에 뭐 있다는 얘기를 자세히 안 해주고 그냥 왼쪽으로라고만 듣고 오셔가지고 이제 조금 정밀 검사를 한번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느 곳에 혹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방선을 비춰주시도록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아버지이시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만방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행동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말에 절제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